네, 모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람일 7번만 염송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네, 반갑습니다. 7번 했나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예, 이게 별거 아닌데요, 신경 써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에서 이게 6번 했나 8번 했나 헷갈려요.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4월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초이틀, 초파일 임박했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올해는 너무나 윤달이 있어가지고 좀 당겨져가지고, 그죠? 꽃도 막 만발하고 막 벚꽃 핀 지가 언저께 같은데 막 석촌호수 나가보셨나요? 철쭉이 또 송파구청에서 구청장하고 밥을 함께 했는데 철쭉제를 해야 되나 또 고민을 하더라고. 벚꽃 축제를 하다가 철쭉제를 다다리 축제를 해야 될 판임. 부처님 참 좋은 시절에 왔어요, 그죠? 4월 초파일 참 누구는 막 되게 추울 때 와가지고, 그죠? 그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 참 좋은 시절에 지금 뭐 또 꽃이 이렇게 하고 연초록빛 새순이 딱 피어나오고, 그죠? 이제 산에 보면은 진짜 눈이 편안할 때입니다. 참 좋은 시절에 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4월 달을 맞이해서 아마 여러분들 또 새 달이 되면서 또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불자들은 그래도 이 마음 잡는 시간이 자주 있습니다. 새해도 당연하지만 새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매달 초하루는 좀 챙기시나요? 저기 지난주죠. 그러니까 제가 그 동산 선생님 기일이 음력 3월 관음제일 전날 23일 날 있습니다. 범어사 쪽에 갔더니만 이제 가면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지하철 타고 버스에 보니까 이제 저기 라디오가 나오는데 그 부산 사람들은 그렇대요. 초하루는 그 무슨 날인데 뭐 초하루를 갔다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라디오 그 DJ라 해야 되나 뭐 그런 아나운서들도 초하루를 다 그렇게 챙기더라고요. 확실히 부산은 좀 불심이 좀 세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김없이 초하루라고 하면 이렇게 당연히 절에 한번 찍고 가야지. 그래도 좀 뭔가 불안함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새 달을 맞이해가지고 스님들도 이제 아침 예불 보고 이렇게 보면은 오늘이 보름달이구나, 오늘 초생달이구나, 초하루가 달아가구나 이렇게 달 보면 그렇게 반갑대요. 여러분들 좀 달 별로 지겨워요. 하여튼 뭐 할 얘기는 많으나 좀 줄이겠습니다. 여하튼 새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달을 보냈으면, 특히나 음력 4월은 부녀오신 날이고 해가지고 행사도 많고, 아마 또 양력으로도 5월 달인 것이 보면은 뭐 가정의 달 해가지고 이번 놀러 가기 좋던데. 놀러 가더라도 초파일은 챙기시고, 이렇게 연휴가 되면은 지방절이 좋아한답니다. 지방절에 며칠 왔다가 간다고. 휴가가 제대로 없으면은 근처절만 찍고 가는데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부패보를 보시면요, 오늘 제목은 자기를 지배하는 자가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이래놨습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배하는 자, 나를 지배하는 자가 정말로 장부다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계시나요? 나에 대해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나요? 저는 막 본인은
막 뭔가를 절제하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막 엉뚱 말을, 예? 누가 보면 막 토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요즘 토론 많이 보시죠? 도구를 보면은 이게 이제 딱 답이 나와 이게. 이게 절제해가지고 이미지 관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사람은 딱 자제를 하고,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은 막 그냥 속내를 다 들이내가지고 창피스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본인만큼은 본인이 딱 챙겨요.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부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본인 챙기려고 오신 거예요. 본인 챙겨. 그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말고, 사람들이 막 농사 짓는데 막 홍수 나오고 가뭄 나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처가 없나 싶어가지고 바위나 나무나 뭐 해나 돌, 달이나 이런 데 의지한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 2600년 전에. 부처님 보니까 뭐 나무나 바위나 그런 데 말라고 의지하냐? 네가 열심히, 예?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것이지. 가뭄이 들 것 같다 싶으면 댐을 쌓고, 그죠? 예, 이렇게 방어를 딱 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는 노력 안 하고 막 나무 앞에 크다란 나무가 왠지 목신이 들려가지고 뭔가 될 것 같다 싶어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제일 잘 아시고 자기를 제일 잘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 되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같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처님하고 맞짱 뜨는 사람. 다른 종교는 맞짱 못 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절대 신을 만들어 놓고 어디 감히 하는데, 불자들은 불자가 부처님 되어버리면 내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확신할 때 이게 제대로 신행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좀 누가 보면 좀 뻔뻔할지언정 뻔뻔하더라도 부처님 같은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다 보면은, 부처님 자부심, 자긍심 느껴야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 하고 싶은데 끙끙 참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쭉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아마 자신을 좀 의지하고 믿고 지배 챙기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기 위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다가 의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최초에 부처님하고 인연됐던 기억나십니까? 5살 때? 그 불광사 식구들은 보면 이제 그 유아수계법회 지난주에 했는데요. 애기들 분입하 못합니다. 뭐 유아수계고 뭐 욕심 같았으면 저는 연비를 좀 진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애들 겁을 낼까봐 도장을 이렇게 대신 찍으려 했는데, 애기 때부터 이렇게 팔뚝에다가 문신을, 특히 저는 이제 여대생들 수계식 같은 거 할 때는 문신을 아주 좀 크게 해요. 개종 못하게. 남편이 이게 뭐야 하면은 자기 수계 받은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 향으로 이렇게 불자 이렇게 새겨줄까. 평생 문신같이 그냥. 보면은 꼬맹이 때 그렇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은 얘들이 그래도 최소한 죄는 안 져요. 나쁜 짓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꼬맹이 때부터 어떻게 인연이 돼서 아마 또 수험생 어머니들 보면은 제일 진심이 좋습니다. 뭐 평생 쭉 살다가 애 놓을 때라든지 막 이렇게 계기가 있더라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정신 차립니다. 이게.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불자 돼가지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부처님께 맹목적인 기도는 좀 줄이죠. 내가 절에 와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나를 갖다가 제대로 찾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회부에 보시면은 불법이란 무엇이냐 해서 나의 참 생명의 소리, 목소리, 이렇게 뭐 본래법 하는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완전히 나와 남이 뭐 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 막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로 나와 동일 생명이다. 내가 동일한, 내가 원래로 순수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했으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원만한 부분을 갖다가 찾았는데 본인들이 자꾸 이제 좀 때가 묻고 찌들고 이러다 보니까 변화돼서 부처님 법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부처님 되찾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뭐 막 뭔가를 바꿔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순수했는데, 우리나라 그 헌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 놨다가 보니까 자꾸 변화되고 해서 엉터리 법으로 가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한들 해도 지금껏 만든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원래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원래대로 살지 않다 보니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많은 설법을 84,000 법문을 쭉 하셨지만 그 모든 거는 어떻습니까? 날아가는 거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갖다가 똑바로 알아라. 나에 대해서 찾아라. 여러분들 지금 누가 옆에서 이렇게 뭐 꼬집는다든지 팬다든지 하면은 충격이 와지죠. 느낌 있죠. 근데 잘 때 보면은 감각이 좀 둔해지죠. 잘 때는 내가 죽어 있나요? 그건 아니죠. 감각이 둔한 거죠. 보면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러려니 하고 지켜볼 때가 있거든요. 사실 뭐 불광사에 많은 불자님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종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매끄럽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잘할 거라고 막 옥신각신 해요. 그러다 보면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왜 그랬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번 토요일 날 또 옥신각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번 토요일 날 뭐 하는지 몰라요. 연등축제, 연등회 있는데 이제 불광은 왠지 좀 전통의 그 뭐 법회복을 비롯해 가지고 불광에 좀 뭐 자랑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마음을 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분에 동참하고 이러는데 뭐 사중에서도 많이 챙겨줍니다. 그런데도 뭔가 불편할 때는 원 없이 불편해 보이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어찌 보면 또 다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뭐 한 30년 정도 걸어 다니셨죠? 종로 거리를 옛날 때 여의도 때부터 한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혹시 여의도 때부터 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예, 꽤 계시네요. 여의도 때는 7점 몇 킬로였습니다. 지금 동국대에서 하는 건 한 4점 몇 킬로, 5킬로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왠지 우린 좀 걸어야지 좀 답이 나와요. 석촌 호수에도 돌 건데 이번에는 제가 그 송파구청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석촌호수 돌 때는 그 우리 연등축제에 쓰는 음악 있죠. 처음에는 연불을 틀을까 했는데 주민들이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연등축제 음악을 틀게끔 해놨습니다. 연등축제 음악 뭔지 모르시고 막 그냥 석촌호수 제정행진 때 석촌호수의 음악으로 이제 거기 깔리금.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은 캐롤도 트지 마. 그래가지고 하여튼 같이 하기로 했는데 뭐 또 아마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시는 분 아마 중간중간에 잘하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음악이 경쾌하기도 하고 종교색이 좀 많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냥 뭐 부정신을 맞아가 한 일주일 정도는 틀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 여하튼 보면은 우리가 큰 행사를 하다 보면은 뭔가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은 짜증을 부려요. 화를 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목표치를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태까지 사시면서 시험 많이 보셨죠? 시험 100점마다 본 적이 몇 번이나 계시나요? 많아요? 설마 운전면허 100점 맞으신 분 여기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보면은 우리가 애기들 시험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100%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100점을 맞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죠. 선생님들도 어때요? 한 문제는 무조건 틀리게끔 만듭니다. 예. 맞추라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틀리라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틀려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게 또 인간미가 있어. 예. 근데 본인은 100점이 안 나왔다고 하고 아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그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예. 야구 선수들이 보면은 3할 타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야구를 별로. 예. 3할이라고 하면 30%. 공을 10번 날라오면은 3번 이상만 치면은 3할 타자라고 하면은 잘 치는 타자라고 선수라고 이렇게 한대요. 100점 만점에 30점만 맞아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타자들은 공치기가 쉬운 게 아니지만 100점 만점에 30점만 해도 잘 치는 타자라고 인정받는데, 예?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놓고 누가 굳이 평가를 하다 보면은 나 100점 맞아야 되는데, 예? 한 70점밖에 못 받아서 어떻게 하지만 그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알차게 지냈으면 그게 답입니다. 굳이 남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누구 잘 나가는 데는 어떻습니까? 다시 구속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몇 년 참 다 힘들게 살 것 대비해가 저렇게 경쟁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예?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오래 가고 편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부처님께서 쭉 보면은, 예, 말씀하시되 좀 밑에도 보면은 개를 갖다가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생활 지침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수계를 대부분 받으셨죠? 예, 수계라고 하는 것도 안 받고 저지르는 것보다는, 예, 받고 저지르는 것이 여기 범하는 게 이제 모르고 범하는 게 낫냐, 알고 범하는 게 낫냐 이러는데 실제로는 나쁜 짓인지 모르고 범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오늘 오후엔 또 제가 이거 끝나자 또 성동구치소 법회가 봉축법회가 또 이어지거든요. 근데 성동구치소의 사람들 보면은 이제 제가 상담을 좀 합니다. 법회뿐만 아니라 자살 징후자라든지 우울한 사람 있으면 저는 조금 좀 유별난 사람이어서 상담도 하는데 보다 보면은 이 양반들이 나쁜 짓을 지었는데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열심히 살았어 좀 어떻게 우연찮게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 온 사람은 구치소 간 사람은 미안합니다 하면서 좀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정말로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패주고 싶어. 예, 그 직원 교도관 없을 때는 어떻게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되게 젊은 사람이 조금 죄책감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부모님이 참 안타깝겠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 부처님의 계율도 이것이 제가 계율을 범하게 된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하고 미안해할 줄 아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정말로 모르고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 도둑질하는 게 잘못이 아닌데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저를 잡아옵니까? 이러는 경우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번다고 벌었는데 왜 저를 잡아요? 도둑놈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금고 여는 기술하며 다양한 걸
익힌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왜 잡아와요? 이러세요. 담 뛰어넘는 기술하며 아파트에 올라가는 기술하며 이런 걸 다양한 기술들이 예. 그 보면은 나쁜 거잖아요. 예. 그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철저히 자기를 갖다가 점검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침 예불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자기 점검 시간입니다. 아침에 늦게 잠을 잘 수도 있으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부처님 전에 마음을 추스리다 보면은 그래도 전날 저녁에도 딴짓하면 안 되겠구나 부터 해가지고 아침에 좋은 기운을 갖다가 탁 한번 맞아봐야겠다 이런 의미로다가 새벽 예불도 보고 또 마음이 또 추스려질까 봐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여기 새때 기도하시는 기도 선생님이 제일 마음을 다 잡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다른 데 부패가 있어가지고 새때 예불 기도를 잘 못 챙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담준 스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쉽게 박사학위도 받았고 막 참고로 박사 스님이 기도해주는 절은 불광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받았어요. 축가 다 했습니다. 그 보면은 박사 스님이 뭐 딴 거 안 하나 싶은데 딴 거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좀 나가시고요. 오늘 또 바쁘실 것 같은데 좀 괜찮나 모르겠네. 뭐 다른 데 또 논문 또 내셔가지고 상금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쏘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지금. 하여튼 부지런하니까 일정의 이제 스케줄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선생님들이 막 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사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스님으로서의 수행자의 모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지낼 때 그래도 하루라도 챙겨야지. 하루 한때 예불이라도 챙겨야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린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럼 뭐 그냥 인연 닿으면 뭐 절에 가고 뭐 사실 뭐 불자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초파일날 절에 비빔밥 얻어먹으면 그 불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부지런하다 싶으면은 백중날 그래도 조사님께 잔 올리러 가고 동짓날 팥죽 먹으러 가고 그죠? 정초기도 가가지고 떡국 먹고 계속 먹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3-4번 가면은 불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추스려지면은 열심히 살면은 다행인데 혹시나 나는 요즘 사회에 너무 불안해 내 마음이 너무 산만해 이러면은 집에서라도 예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해야죠. 그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뭐 또 특히나 우리 불광 식구들은 워낙에 그 수행을 잘 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군더더기 같은 얘기를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현상의 얽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분석을 잘 하다 보면요 거기서 답이 나와요.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없는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4월 초하루인데 불광사를 갈까 말까? 몇 시에 갈까? 한 9시쯤 갈까? 10시쯤 갈까? 아니다, 한 밥 먹을 때 가도 되겠지.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법당에 왔어도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하다가, 그죠? 뭐 수시로 판단합니다. 밥 먹을 때 막 법문 끝나고 바로 밥 먹으러 갈까? 아니면 완전히 사홍성까지 끝나고 밥 먹으러 갈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수시로 판단합니다. 밥 먹을 때 이 줄이 나을까 저 줄이 나을까도 판단하고 그죠? 오늘만 그냥 바로 집에 갈까 아니면 법등 모임이라 좀 하고 갈까 이런 거. 이런 수없는 판단 속에서 여러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좋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 때 수행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저축을 하는 것. 저축하는 것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급한 돈이 필요하면 저축한 돈 깨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평상시 때 수행한 이 덕력으로다가 다 풀어가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뭐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워낙 또 여러분들 잘 사시니까. 여기 쭉 법회보에 나와 있지만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오히려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미칠 수 없는 실상의 세계, 이것이 불성의 세계가 참으로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마 지금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엄청난 라디오 전파 같은 거 지나갈 거고, 그죠? 핸드폰 전파 엄청 지나갈 겁니다. 그죠? 핸드폰 전파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는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전화도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진 않으나 우리가 이제 모든 딱 마음을 먹기 나름인 거예요. 아마 오늘 또 그 초파일 맞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송파 7구 식구들하고 같이 그 강동구에 그 고덕동에 양로원이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오늘 법회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뭐 저분들 계산하면은 뭐 여러분들은 아주 젊습니다. 뭐 80, 90, 오늘 90 되신 100세도 계시는데 여기까지는 안 오신 것 같고, 하여튼 한 90 정도 돼야지 여기 연세가 좀 드셨구나 이렇게. 오늘 저쪽 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고덕 어르신 양로원에서도. 근데 저분들도 보면은 젊은 시절부터 불심이 대단하셔요. 그래도 왠지 부처님 또 스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스님하고 얘기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법회에 또 나오시고 오늘 또 절밥 한번 드셔보실 거라고, 그죠? 그 양론 밥 맛있을 텐데 맛없어요, 별로. 반갑습니다. 오늘 석촌호수도 한번 돌다 가시고, 이렇게 보면은 꾸준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나는 아미타 부처님한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번 생에 이렇게 좀 덜 마무리를 하지만 다음 생에 또 계속 이어서, 불교는 계속 윤회를 하니까 이번 생에 공덕을 잘 지어서 다음 생에 좀 더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는 의미에서라도 꾸준히 정진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은 제가 여기 정진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다가도 어쨌든 뭐 눈을 교대로 감아야 되나 이런 생각.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주무셨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6시간? 8시간? 서가모니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일과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할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잠을 갖다가 제대로 안 잤어.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요, 부처님은 그 토끼 잠을 잤다고 그래요. 토끼 잠 어떻게 자는지 아십니까? 토끼 잠을 자니까 토끼 눈이 됐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잠깐 자는 거 있잖아요. 누가 보면 되게 괴로울 수도 있는데 부처님은 그냥 몇 시간 동안 풀로 이렇게 자질 않고 잠시 잠깐 자는 걸로 일생을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되게 피곤하실 텐데.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보통 한 새벽 4시쯤 일어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 한 12시쯤 맞춰놓고 알람을 12시쯤 맞춰놓고 자면은 깨도 4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새벽 1시쯤 맞춰놓고 또 자면 3시간이 남아있고. 좀 이해를 못하시는.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더 피곤하겠죠. 여하튼 보면은 항상 불자라고 하면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해라. 게으름을 피지 말고.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부지런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탑돌이를 할 때도 숫자를 세라고 얘기를 하고, 무엇식 중에 하지 마라.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마반야바라밀 위험한 것도 정신 차려라. 지금 법문을 시작하니까 선정에 빠졌다 손치더라도 이런 의미로서 보면은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면은 열심히 정진하겠지만 오히려 불성의 세계를 찾아가는 목표를 두시고 정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은 깊은 잠을 자다 보면은 꿈하고 이게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 혹시 못 느꼈나요? 악몽을 꾸는 경우 좀 드뭅니까? 저도 가끔씩 악몽은 아닌데 이게 참 꿈인지 생신인지 왜냐니까 제가 좀 숙면에 자거든요. 저는 업어가도 몰라요. 옛날 때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성가대 다닐 때 수행관에 살 때 보면은 뭐 제하고 원한이 있으면은 저 잘 때 패라고 잘 때 패면 모르니까 심지어 깨보면요 발가락 사이에 물집이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불침을 놨는데 죄송합니다. 허물을 얘기해. 보면은 뭔가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계기. 뭔가 몰입을 하다 보면은 그 잠도 짧게 푹 자면은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몰입을 하고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뭔가 집중을 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대학생들 보면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보면은 뭔가 몰입을 하면 금방 외워져요. 근데 몰입을 하지 않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몇 번을 해도 안 외워집니다. 이 관심의 차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뭐 연예인 얘기가 딱 나오면 바로 관심이 있어 바로 팍 꽂히죠. 저는 제일 신기한 게 50분짜리 드라마를 갖다가 5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 보면 제일 신기합니다. 드라마는 분명 50분밖에 안 했는데 그걸 갖다 5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시. 어머니들 대단하시네. 보면은 집중을 하는 거. 쭉 나오는데요. 법회보의 오른쪽에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제 반야신경의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관자재보살 할 때 관자도 이제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반야신경에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할 때 온이 공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깊은 반야바라밀다 깊은 산매에 들었을 때 온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온이 공한 것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첫 번째 구절까지가 반야신경의 대의입니다. 대의. 그렇기 때문에 이 관자재한다 하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죠. 볼관자를 써서 관한다, 자세히 살펴본다, 관찰한다 들어보시죠. 그런 의미로다가 우리가 잘 관찰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뭐든지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똑바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강아지야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앞에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강아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은 전혀 안 들어보셨구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보면은 제대로 관찰해야죠. 저는 어릴 때 보면은 소금하고 설탕하고 구분을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음식을 할 줄 모릅니다. 음식을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인 줄 아십니까? 남이 해주는 음식. 남이 해주는 음식은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그 요리를 라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 조절에 실패를 해가지고 사발면도 잘 못 끓여 먹는.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면 잘 못하면요 다음에 안 시켜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91년 10월입니다. 11월이었나? 그때 91년 11월 스님 막 돼가지고 범어사 강원에 갔었는데요. 그 겨울 월동 준비한다고, 동안거 들어가기 전에 월동 준비한다고 스님들이 전부 다 절에 그 문 같은 데가 춥거든요. 그 비닐을 막 치고 이렇게 한 울력을 할 때인데 제가 그때 최고 막내였거든요. 19, 20 할 때 뭐 그때여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후원에 가서 라면이나 끓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한 30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다란 다라 같은 양철로 된 이렇게 크다란데 그 물 잔뜩 붓고요. 가스 반창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신라면 50개를 넣습니다. 30몇 명이 있어 먹어야 되니까 그 크다란 노란색 같은 양철 보셨죠? 기억나요? 거기다 물을 잔뜩 넣고 진짜예요. 제 혼자 끓인다고 거기 물 넣고 이제 라면을 50개를 까넣었어요. 신라면 50개를 까넣고 스프도 다 넣고 팔팔 끓였죠. 익었어. 그래가 이제 선생님들 이제 울력이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큰 다라를 다른 선생님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막내고 뭐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후원에서부터 큰 방까지 가져갑니다. 그 다람에도 크잖아요. 그걸 혼자서 양쪽에서 드는 게 아니고 혼자 그 큰 방에는 스님들이 젓가락하고 이제 들어 먹는 그릇하고 들고 한 30명이 쭉 이렇게 큰 방에 범어사 큰 방에 앉아 있고 저는 이제 크다란 양철 달아 여기 라면 김은 올라오고 이걸 끄정끄정 해가지고 들고 큰 방에까지 들어가는데 절에 문턱이 왜 그래 많습니까? 50개를 신라면 50개를 끓여가지고 들고 가다가 마지막 문턱에서 뒷발이 걸렸는데요. 본능적이 돼요. 이게 워낙 뜨거운 라면이니까 던지게 되더라고요. 한 36명의 스님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라면 건더기와 국물이 쓰나미 같이 이렇게 큰 방에 오니까 이 스님들이 피할 거라고 그 막 도망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선한데요. 그래가지고 그 큰 방 장판은 한지에다가 콩기름을 발라서 니스칠해 놓은 그 큰 방 장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면 국물이 거기에 닿았으니까 한지까지 다 일어나죠. 그래서 스님들은 피한다고 피하고 막 도망가고 막 난리지겠는데 그 뒤부터 절대 라면 안 시켰습니다. 한 방에 그냥 범어사 장판 바꿨습니다. 모노륨인가 그걸로 바꿨습니다. 그때.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보면은 이게 경험인 거거든요. 좀 그러니까 관찰을 잘했으면은 이 본공이 혼자 라면을 못 끓이겠다, 못 들고 오겠다 싶었으면은 달랬겠는데 그 선생님들이 복이에요. 그래도 뭐 50개나 끓였으니까 같이 다시 퍼 넘어가지고 또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91년 10월에 최대 좀 딴 얘기 많이 했는데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관찰을 잘 함으로 인해서 집중을 잘하고 몰입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을 잘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 자기를 지배하는 자가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또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주인 노릇 제대로 해야죠. 그죠? 불광사의 주인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 해야 됩니다. 불광사가 연등을 단다 이러면은 주변에 친구들 인테 얘기도 해가지고 등 달게 하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연등 이거 제대로 이게 동창금이 모이면은 역시나 이제 우리 명등회의라든지 사찰 운영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이런 귀한 인연에 있는 모인 돈은 또 귀하게 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법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뭐 연등 모연도 주인 노릇 해야 될 것 같고, 저기 이제 연등 축제 거기서도 주인 노릇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불광은 역시 다르구나 하라고 하는, 불광은 역시 다르구나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막 저기 성지순례나 이런데 사찰 순례 가가지고 보면은 역시 불광은 다르구나 하면서 왜 이래 시끄러워 막 불광 다른 절은 조용히 왔다 가는데 불광은 막 유별나게 막 시끄러워가지고, 그 또 어느 절에 갔다 오면요 또 제인테 또 아는 스님들은 연락이 와요. 그 불광사에서 왔다 갔는데 보사님들이 밥 먹는데도 그렇고 뭐 그렇더라니까, 아무래도 서울 은평구에도 불광사가 있다고. 예. 예. 그래도 강남에서 왔다고 하면, 모르겠도 봉원사에서 불광사 핑계 대고 그랬을 거라고. 막 둘러댑니다. 불광 내세울 때 내세우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초팔 맞아가지고, 저는 예전에 저기 군법사 지낼 때 제가 좀 유명한 법사였어요. 아직도 일부는 전설로 알고 있던데, 딴 게 아니고요. 제가 그 군인들한테도 연등을 다 이제 받게끔, 연등 모연을, 연등을 다 달게끔, 그 병사들 월급이 지금은 뭐 10몇만 원, 2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저 때는 한 만 몇천 원, 2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도 애들이 그 달만큼은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달기 위해서 그 달치 월급을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군법당인데도 불구하고 좀 표현이 많은데 연등 수입이 꽤 많았어요. 애들이 그날만큼은 제가 좀 꼬신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정말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가 이게 지금 뭐 만 원도 안 낸 게, 누구 대기업 사장, 회장이 낸 것보다 훨씬 큰 돈이다. 그 양반들은 월급을 내지 않잖냐고. 니네는 월급을 다 토해낸 거지 않냐고. 신병교육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신교대 하는, 거기는 애들이 현금이 있으면은 탈령을 해가지고 버스 타고 도망갈까봐 이제 현금을 안 줍니다. 그 대신에 이제 PX라고 매점에 가서 과자를 사 먹으라고 쿠폰을 줘요. 저는 이제 신병교육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병교육대 법당에는 웬만큼 불전함, 복전함이 없어요. 애들이 낼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저는 이제 신병교육대 법당을 지면서 불전함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애들 보고, 니네도 여기 뭐 초코파이 먹고 이렇게 힘든 일과를 보내지만 부처님 만난 인연으로다가 뭔가 베풀어라, 보시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불전함, 복전함에 진짜 PX 쿠폰이 들어와요. 애들이 과자 하나 줄이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싶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여윳돈이 돼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뭔가를 하나를 포기를 하고, 우리가 보시를 하고 기부를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걸 포기를 하고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주변에도 야, 니 뭐 그렇게 가지고 있어 본들 많어, 좀 포기해라, 보시해라, 베풀어라,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맺어주면은
좋은 결과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 달 4월 음력 4월이지만 또 열심히 또 정진하시고 또 자주 봅시다. 이번 달은 자주 봐야 됩니다. 나날이 볼 것 같아요, 왠지. 또 토요일에 또 많이 뵙고 그러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